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당부를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지금 갇혀져 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풀려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당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하시지만 부끄러워서 말씀하기가 쑥스러우실 텐데,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 복음의 길에 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협력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수고하면 거기에 힘을 조금 보태는 정도가 아니라 한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서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 앞에 충성하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서려면 우리가 벗어야 할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을 벗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제해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될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자기 열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건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면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니까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들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이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인에게 열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거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네?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럼 대충 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열심이 없다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좀 칭찬받고 싶어라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거절당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화를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겠냐면 가인에게 열심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의 소속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심당원은 뭘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투쟁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열심당원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 기꺼이 따라갔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열심을 예수님이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못 채워줍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해야 되고 로마 사회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구의 열심을 못 채워준 거냐면 가룟 유다의 열심을 못 채워준 거죠. 가룟 유다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이 달랐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면, PPT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열심이라는 건 특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가지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 열심이 누구랑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도 바울의 열심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도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열심 때문에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 누구가 나오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번역이 사실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역으로 볼 때는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처럼 생각되냐면 만약에로 느껴지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문을 번역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무슨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있고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긍휼과 자비가 너희에게 있는데, 이게 사실 원뜻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서 이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경쟁하듯이 싸우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내가 좀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서 섬기기를 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지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누구를 따르는 유오디아 파, 순두계 파, 이제 그렇게 편이 나눠지게 되고 파벌이 생기고, 그러면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 깎아내려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장하게 되는 거죠. 포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풀려 말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은 좋은 거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빼라는 겁니다. 니들이 열심을 가진 건 좋았지만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그 힘을 빼면 좋겠다.
좀 힘을 빼면 좋겠고,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니들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좀 힘을 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힘을 빼고 너희가 좀 마음을 낮춰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면 좋은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내가 맞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공동체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 되고 더불어 살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뭘 버려야 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방관하는 분위기, 침묵의 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1997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되게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1997년 8월 6일 그것은 이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탑승자 254명 가운데 228명이 죽게 됐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런 원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운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날 이제 착륙 유도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온전한 송수신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괌에서는 그 문제 말고 다른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한국의 잘못된 조직 문화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크게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위키백과를 들어가 보면 그 당시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비행기 조종실에 있었던 세 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기장이었던 박용철 씨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기장이었던 송경호 씨가 있고, 세 번째는 항공기관사 남석훈 씨, 이 세 명이 조종실에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명, 송경호 씨와 남석훈 씨는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남석훈 씨가 선배고 송경호 씨가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철 씨는 공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그냥 공군에서 이제 비행을 배우고 전역한 사람인데, 나이는 누가 제일 많냐면 이분들 가운데 남석훈 씨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용철 씨고, 세 번째는 송경호 씨가 나이가 제일 적고, 직급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직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직급이 낮아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냐면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와 이제 비공사 출신 사이에 파벌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건드리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관례였고, 그리고 이제 군대 문화 특징상 상명하복을 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서열이 꼬여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들의 대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다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 부기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가 더 오는 것 같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기관사 분이 이런 날에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레이더 덕을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장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더가 좋긴 좋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좀 염려됩니다,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건데, 대화가 투명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벌어지다가 이 문제가 언제까지 벌어지냐면 추락하기 직전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충돌 7초 전에
부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돌 7초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착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착륙을 포기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돌 3초 전에 이제 항공기관사 분이 착륙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충돌 2초 전에 기장도 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미 이 문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고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기후 상황이나 비행기와 송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어떤 조직 문화 때문에 이 사고가 더 크게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이 사건 이후에 문화를 바꿉니다. 어떻게 문화를 바꾸냐면 기장 중심의 권위적인 구조를 평등한 수평 구조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부기장과 항공기관사가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됐을 경우에는 기장을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리고 침묵은 죄라는 것을 원칙을 확인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사람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잘못을 내가 추궁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은폐하는 것들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입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문화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입을 닫는 결정을 하죠. 내가 뭘 한다고 나서냐, 내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괜히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도 않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권면을 저분에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지가 않은데 이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오지랖을 떠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어떤 비교하는 의식과 다투고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좀 낮추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 뭡니까? 도우라는 단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닫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힘써 저 여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도와야 된다. 저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공동체 안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 문제에 개입하고 끼어들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 맞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숨어 있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욕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어디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냐면 느헤미야 3장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느헤미야 3장 5절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원칙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보수하거든요. 그 원칙은 뭐냐면 자기 집 앞을 보수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을 보수하고 내 가까운 지역을 보수하면서 이것이 손에 손잡고 띠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기로 하는 건데, 3장 5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죠.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하고 있는데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안 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안 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갈등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가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때 드고아 사람들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번 공사할 때 드고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번 공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집만 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벽 공사를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족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우리 공동체가 깨어질까 봐 드고아 사람들이 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 따로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책임, 우선적으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요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개입하는 건 뭡니까? 그거 오지랖이죠. 그거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때로는 그 자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면 같이 기도하고 그 자리를 붙들어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인데, 저는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관하려는 마음, 침묵하려는 마음, 뒤로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려면 뭘 버려야 하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주의적 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뜻은 중요하고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그런 공동체주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안의 조화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시는 그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방향과 최우선적인 가치를 공유하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같은 레벨, 같은 헌신을 요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따라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합하며 라는 말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우리가 합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라라는 건데, 결국에 이 말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말을 담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절 이제 반기를 안 들어요. 1절 반기를 안 들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따라서 한 팀워크를 이뤄가게 되는데, 제가 에드워드 리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다른 팀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얘기를 겸손히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기도 하고,
최연성도 자기가 리더니까 내 말을 그냥 따라라고 하면서 누르지 않고 가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뭘 가졌던 거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목표냐면 다음 단계로 진출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공동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뭐였습니까? 침묵하고 방관하면서 그냥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내 일만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거는 네가 나에게 맞춰라는 거다, 공동체에 있으면 뜻이 있으면 따라와야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섬기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 있는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침묵하고 방관하기를 선택하기보다 우리가 힘써 돕고 섬겨야 될 부분이 어디신지를 계속 끊임없이 살피고 찾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도 아니고,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듯이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인 모습으로 통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제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각각 자기의 색깔과 은사대로 일곱 빛깔 무지개로 펼쳐져서 그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인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